오늘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해 보신 게 언제이신가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찬양을 정말 진심으로 불러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청년 때 아직 사역자의 길을 걷지 않았던 20대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몇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 아시나요? 네. 한 번은 이 어노인팅 10집 찬양 앨범이 나왔을 때였는데 2013년도 제가 24살쯤 됐는데 그때 이제 앨범에 아마 수록된 곡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곡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시나요? 네, 또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리메이크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때 그 앨범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순천에서 서울까지 어노인팅 목요 모임 집회를 찬양 집회에 참여하러 이제 간 거죠. 그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나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신나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나왔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기타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던 거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울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면서 또 울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예배했던 기억이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청년부 이제 기도회가 항상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이 항상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면 항상 기도했고요.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항상 기도했거든요. 모여서 항상 이렇게 2번씩 기도회를 했는데 하루는 기도회가 끝나고 또 제가 너무 또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느껴지니까 그때 청년부 담당이셨던 목사님께 기도 이제 마치고 신발 신고 나오면서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던 기억도 있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더 지금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 105편이라는 찬양이 이 감사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15장 16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다윗 알죠? 어떻게 했는지?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바지가 내려가도록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춤을 추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막 그렇게 찬양하고 춤을 춘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다윗이 만들어 놓은 장막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모셨어요. 장막 안에 언약궤를 딱 안착시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막 사람들과 함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05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5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감사의 찬양인 겁니다.
자, 이제 시편 105편을 한번 들여다 볼 건데, 먼저 이 감사 찬양,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의 특징을 먼저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읽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양,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 찬양을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딱히 요즘 감사할 게 없는데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를 하자고 하면, 나는 요즘 딱히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거든요. 나한테 요즘 뭔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가 와닿아요, 마음에. 근데 난 요즘 딱히 특별히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와 또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죠. 요즘에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해. 그럼 미래에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해. 근데 과거에 대한 감사는 보통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딱 어떤 현상에만 국한해서 감사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것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이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현상에만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것에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온 현상도 무척 기뻤지만 그것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언약궤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가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현상에만, 나에게 주어진 현상에만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감사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감사를 하냐면 적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네, 이스라엘의 처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처음 그들은 사람의 수가 적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땅에 가든지 나그네였대요. 힘이 없어서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힘 있는 민족들이나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아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항상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똑같아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 느낌 드세요? 여러분, 저는요,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도 못 됩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밥 먹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서 징계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과 같은 게 바로 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의 위안이 있거든요. 최근까지 봤던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까지 말아먹고 성전까지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참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면 어쩔 뻔했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 잘 듣고 착한 아들만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다면, 말씀 잘 지키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만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위안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힘만 연약하고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의지도 연약한 자, 죄도 많아서 결코 의롭다 불릴 수 없는 자, 그런 저와 같은 사람도 억압받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세상이 감히 손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묵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것을 감수했죠. 또 뭘 감수했을까요? 그러면서 약해서 받는 비굴함을 감수하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 힘듦을 감수하고 약자의 서러움과 아픔을 감수했겠죠. 그럼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내 의지가 약한 것, 내 죄가 많은 것, 내 연약함, 내가 다 감수해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도 직장 상사에게 깨지는 것, 어느 날은 내가 비굴해져야 하는 것, 어느 날은 모욕을 참아야 하는 것, 어느 날은 힘이 없어서 부조리함을 맞아야 하는 것 등등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죠. 끔찍했을 겁니다. 혹시 저와 같으시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무슨 감사의 찬양을 드리냐면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 사람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게 하여서 단련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훈련이 되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주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지혜로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그 다음에 늘 평안하게만 살려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맨날 너 놀고 먹어 인자,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너 평안히 살고 평생, 넌 평생 놀고 먹어라, 이렇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 뭘 하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단련. 여러분, 그 훈련은 혹독해요. 종으로 팔려가 보셨나요? 발에 착고를 차보셨나요? 쇠사슬에 몸이 매여 보셨나요? 굳은 일을 해보셨나요?
오해를 받아보셨나요? 그 정도로 그 훈련은 고난이고 참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우리는 언제까지 받냐면 기약을 모르겠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받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뭘 배워요? 너희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하잖아요. 40년 동안에요. 마치 그런 것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시작해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넘어서고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는 훈련 하는 거죠. 그 훈련들을 언제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고 나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사용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연단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연단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넘어서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나와 아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붙드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아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단련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때가 임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주변을 막 움직이고 막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네,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지혜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네,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드시지만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어떤 소망을 주실지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것만 묵상하면 힘들 때 힘들거든요. 내 상황만 묵상하지 마시고 연단 뒤에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데 무슨 소망을 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감사할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힘든 상황들을 혹시 지금 건너가고 있다면, 연단받고 있다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훈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